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잘 지켜내게,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번에 시작하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역원들이 정말 은혜 충만하게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를 이끄셨사오니 하나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며 더 많이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아버지 그들의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이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만남과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장 본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구역원들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에 모이는 것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작은 가정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어릴 때 아주 오래전 불렀던 찬송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옛날 찬양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천국을 노래하는 찬송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 찬양은 이 힘든 세상 살기 싫다 뭐 그런 찬송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여정입니다.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원래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 떠난 도시 이름이 장망성이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죄의 짐을 벗고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의 여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온갖 믿음의 선한 싸움들, 그런 싸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2절,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부른 찬송인데 1, 2절, 3절 다 기억이 납니다. 하나도 안 까먹고 참 신기한 것이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참 이 옛날 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묵상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찬양,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는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앞에 가신 선조들의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이 세상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그것을 이해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고독과 그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사실은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통이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부당하게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난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을 제일 많이 당하나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제일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각자의 삶이 다르니까 아마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많은가? 내 삶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많은가? 아니면 주님이 나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 더 많은가? 이 질문에 저는 그냥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저는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 당한 것보다는 또 선을 행하다 당한 고난들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게 훨씬 많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걸로 제가 만약에 고난을 다 당했다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면 저는 그 고난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저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훨씬 많은데 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제가 많은 고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받는 그런 고난들은.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 가운데 이 현재 상황 속에서의 고난, 바울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받는 것은 다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매일같이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지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것.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이 고난이 잠시 받는 것일까요? 고난은 우리 삶에서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우리 삶에서 어려움들은 계속 찾아오는데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그냥 살고 숨쉬고 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도 충분히 많지요. 가시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일들,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것을 가지고 잠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잠시일까요?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바울은 이것이 잠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까 부른 찬송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아멘. 이 세상은 그냥 잠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이 안 끝날 것 같고 힘들어서 결국 우리는 거기에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방 끝난다는 것이요.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금방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은요, 만약 주님 오신다는 소망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냥 삶이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곧 끝나는 고난이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고 얘기하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거 잠시뿐이다, 참고 견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고난이 잠시 끝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한 것, 가볍다라는 뜻이죠. 이 고난이 가벼우면 도대체 뭐가 무겁습니까? 이 고난이 만약 가볍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가볍다고 바울이 얘기한다면 도대체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더 무겁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더 무겁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큼 무거운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 선수 또는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도다. 아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막 TV를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의 엄청난 노력들은 사실 TV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죠.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기량을 어릴 때부터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요즘 많이 문제되는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의 옷도 빨고 막 그 어려운 청소까지 다 해가면서 어떻게든 경기에 나가서 우승 한번 해보려고, 선수 한번 되어서 경기에 나가서 한번 뛰어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해야지만 거기서도 또 선발돼서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절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나요? 결국 그렇게 돼서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목에 걸었던 그 금메달의 영광, 사람들 속에서 박수치면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얻었다면 그 영광이 그렇게 값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이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또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끝도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광은 오늘 말씀에서 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곡성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또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중한디? 네. 저는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영화보다도 이 말이 참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중하다, 영광의 중한 것 할 때 이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중요하다 할 때 중자가 아니라요, 무거울 중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가볍게 지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무겁게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수지 맞는 일이죠.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사니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슬픔, 고독, 모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 낙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받는 고난은 잠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지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날에 지극히 큰 그 영광에 충만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삶 가운데 무겁고 아버지 힘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할 수도 있고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낡고 후패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오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얻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지나간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이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서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우리가 지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힘 주셔서 가볍게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끝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영원하신지 그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신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구역장 권찰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가볍게 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구역원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